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참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도 아프고 벌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중첩될 때가 힘듭니다. 여러분, 답답한 건 뭘까요?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살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같이 일어난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터지고,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정서상으로 감정적으로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될 때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서신, 야고보 사도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대단한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밑에 적어도 6명의 동생이 더 있습니다. 남동생이 4명이고 누이들이 있으니까 여동생이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동생들인데 그 중에 야고보가 첫째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형님아 이러면 끝날 건데. 그런데도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아주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힘들 때 감정적으로 이게 도무지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이게 여김의 축복, 여김의 힘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다 이러잖아요. 해석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풀어가느냐,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받아들이는 소화력, 받아들이는 소화력에 따라서 이게 소화가 되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꿈보다 해몽이다. 어떻게 꿈을 해석을 하느냐, 그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가 적용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혀를 조심해라. 말로 되는 게 없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근데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판단력이 모자라서 선택 결정 능력이 없어서 헷갈려서 우리가 늘 어려운 거거든요. 판단을 못해서 혼란하니까, 답이 많으니까, 답답하니까 이게 선택 결정 능력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선택 판단 능력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이 기도가 행함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사역이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스태프들이 다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교회 이제 교직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1시간 분위기가 까칠하게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번에 회의를 하지 말고 기도회를 합시다, 이렇게 온 거예요. 난 참 이게 답이다. 여러분,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똥개가 진돗개가 돼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기도 없이
기도보다 앞서선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지만은 의외로 야고보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 마지막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울고 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끝자락에 가보면 기도를 강조하다. 기도의 샘플을 내세웁니다. 엘리야라는 모델을 내세워가지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스무리한데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걸릴 만큼 굉장히 멘탈이 허약한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그가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체질이 스펙이 형편없었던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샘플로 들어가면서 너희가 어떤 행함보다도 어떤 노력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전쟁이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별명 중에 주야장청 기도를 해서 여러분 소나 낙타가 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때문에 낙타나 소는 이게 무릎팍이 날강날강해요. 시골 출신들은 낙타나 소 무릎을 보면 여기가 늘 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날강날강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무릎팍이 물팍 도사가 아니고 낙타 무릎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도 주구장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당신이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에 가장 불러응답받은 엘리야를 샘플로 내세우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의 결정판은 기도가 행함이라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6절에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이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을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은요, 얼굴이 철면피예요. 절대 시험이 안 들어. 악랄한 짓을 하고도 뺀질뺀질해 그런 것들은. 근데 성도가 양심이 고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엎어지고 잡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나는 착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안 되는 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 형제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험 도는 거예요. 집사가 집을 사놓고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가 믿음이 제일 좋은가 하면 신학교 입학할 때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기대가 충만해서만 신학교만 졸업하면 천사가 될 줄 알거든. 뻥이야. 신학교 입학해서 1년 2년 공부를 하고 나면 점점 의심증이 생겨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저기 2단위가 3단위가 매사가 깨꼬롬하기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장로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껍데기만 멀쩡해가지고 이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게 믿음 차다고 생각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뚝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들이닥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계속해서 힘든 일을 당하면 반드시 우울증이 옵니다. 반드시 대인기피증이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선택 장애가 온다 그러잖아요. 결정 못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러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라는 건 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올인하라는 거예요.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따듬어서 수술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연단을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라. 이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여러 시험을 당하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산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가 뭐래서 1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들겨 맞은 게 단이라는 거예요. 수천 번 망치질을 해서 연단한 게, 이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 쇠를 달궈 가지고 용광로에 불카 가지고 이걸 망치질을 할 때 순도 99.9%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욥이라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서, 여러 가지로 연단을 해서 때 빼고 광내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 파트를 저 파트를 전시만시 우리 몸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갈라풀하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한 것이 고난을 당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조성민 목사님이 다녀가셨잖아요. 조성민 목사는 간증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백혈병 암병으로 45살에 돌아가시고, 남들 줄만 서면 들어간다는 신학교 10번밖에 안 떨어지고, 장가를 못 가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꼭 별거 아니요. 여러분, 장가 못 간 게 뭐 대단하고, 어머니 아버지 암병 백혈병 걸린 거 뭘 자랑스럽고, 신학교 10번 떨어진 게 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그냥 밀고 나가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조성민 목사님 멘토고 선배고 고참이고, 개척교회 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 교회 장경동 목사님하고 박병성 장로님하고 우리가 바람 전도바람 할 때도 그 낀가 준 거예요. 조성민 목사를 끼워준 거예요. 근데 그날 가만 듣고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자랑질하고 있는 사이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믿음이 뚝 떨어지는데 조성민 목사님은 웜에 고공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느낀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서글픈 게 아니에요. 그게 아픔이 아니에요. 그게 추억의 계절,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조성민 목사 간증은 그 3가지예요. 엄마 아빠 백혈병 암병, 남들 따라가는 신학교 10번 떨어진 거. 저 양반이 저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단련이 되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연단을 받는다.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험 당하는데 웰컴 시험, 그렇게 반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인생은 썰이 뻐가 있어요. 기뻐, 바빠, 예뻐. 기쁨이가 샘솟듯 하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청춘이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하라. 이거는 여러분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건 그 미친 사람이나 항상 기뻐하고 희죽거리고 다니지. 이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쁨이가 샘물이 퐁퐁 솟아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사방에 우겨 쌈을 당했을 때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기쁨이가 빌립보스의 키워드잖아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 같이. 이러면 독수리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둥지를 틉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밑에서 골바람이, 새바람이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따 무서워라. 이게 아니고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이게 독수리가 날개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무서워라, 바람이 불 때, 강추위가 올 때 꼼짝을 못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이열치열해서 은사를 불이 붙은 것처럼 확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가 퐁퐁 솟아나듯이 하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바닥거린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람을 타고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이 나는 게, 이게 크리스찬들의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위축되고 기죽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김의 축복입니다.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간주하라, 여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좋아할 때, 좋게 여길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 같은 축복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골치 아픈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썸머리가 단물 떼고, 그 주성민 목사님 같이 그런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런 복합적인 가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간정거리가 되어버려요. 아무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없어요. 신학교 10번 떨어진 보통 그런 돌대가리가 없어요.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렇게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할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간증하면서, 그게 그분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기도의 배짱이 된 거예요. 기도의 체력이 된 거예요. 기도의 근육이 돼가지고 뭐 웬만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 능력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팩트보다 중요한 게 해석 능력이에요. 이러면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박살이 나고 포로에 끌려가서 80될 때까지 포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엎어지고 잡혀졌지만 생생한 꿈을 꾸고 꿈꾼 대로, 뜻한 대로, 말한 대로 됐잖아요. 형통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성경 기록은 다니엘서 6장 28절에 창세기에 보면 형통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볼 때는 만고 불통, 먹통, 막통이 같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간 거죠. 불안한 현실이지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실 뿐이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나를 여러 가지로 수술하는 그런 조건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입니다. 사건을 당할 때는 무서워하고 두렵지만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팩트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냐, 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체한다, 얹힌다. 시골 사투리 말로 얹힌다. 우리 몸에 위에 점막이 신경을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쑥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점막이 흥분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고 볼록볼록 튀는 상태 음식이 넘어갔다가 쑥 들어가지 않고 얹혀. 이게 얹히는 거예요. 얹혔다. 이 얹혔다. 체했다. 급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질이 별난 여자들은요 커피만 마셔도 체하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물이 막혀요. 물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물만 먹어도 체해버리는 거예요. 뭘 먹어도 체하고 얹히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몸도 마음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족동반사적으로 우리 몸이 역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얹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억 개가 아니고 100조 개나 되는 수많은 세포가 되어 있는데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한 건데 건강한 사람은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사람 세포 하나하나가 병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세포가 깨지고 세포가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팩트보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뇌에서 판단을 하면 지혜가 생기면 그게 우리 온몸의 사지 백체에 오다를 내려가면 우리 몸이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암의 유일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체하고 얹히고 편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우울이 오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회사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편두통이 생기고 결국 몸의 한 어떤 세포에서 이게 이상작용이 돌연변이가 이게 암이 생기는 거예요. 암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항상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요. 찬양을 듣다가 목이 메이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새벽마다 새벽기도 와서 말씀을 보다가 무릎을 치고 새벽 찬송이 선빵을 날리는 게 되고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 듣고 어메 성경이 저런 게 다 있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가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생겨야지. 말씀을 듣고 아무 감격이 없으면 내가 이미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든 상태예요. 왠지 마음이 섭섭하고 왠지 목사가 똑바로 안 보이고 깨로막이 보이면 네가 이미 시험이 든 거라니까 이게요. 은혜가 되기 시작할 땐 찬송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소리 멜로디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매너리즘이 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이래서 우리 세포가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억지로 다 막 은혜가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요.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 쏟아져야 은혜 받은 증거거든요. 뺀질뺀질해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면 안과상으로 이게 우리 김낙준 장로님 계시지만 눈물이 안 나오면 이거 심각한 병이요 이거요. 눈물이 영혼의 해독소다. 눈물을 흘릴 만큼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이 안 나오는 이 시대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나라가 이 지경이고 점점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뭔 찬송을 불러도 아따 찬송이 좀 거시기 하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있고 진린다.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예배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겠지. 요렇게 의무방어전으로 하지 말아요. 막 가슴이 설레이고 오늘은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성령님이 무슨 감동을 줄까? 우리 은혜 될 때 보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농담하는데 은혜가 돼요. 농담하는데 찬송 부를 때 가사 하나가 탁 가슴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수 먹다가 옆에 집사님 얘기하는데 엄마야 10년 먹어 체중이 쑥 내려가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내가 소화력이 소화력. 무슨 말을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이걸 사건보다 해석 능력을 가지고 들으면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다, 이건 성님 나를 책망하는 거다. 해석 능력을 길러라. 꿈보다 해석.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김의 축복,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여기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빌립보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툼, 허영, 갈등, 시기, 질투로는 되는 게 없어요. 어느 집구석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피차망합니다. 항상 그걸 조심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큰 병폐가 되는데, 너희는 아무리 다투면 허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종놈으로 자기를 낮추고, 여러 형제들이 시험당하여 흑흑거리는 걸 보고 그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치료보면 내보다 약한 사람 아무도 없더만. 여러분, 대학교를 안 나와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내보다 머리 나쁜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면 큰 실수를 하고 큰 오판을 하고 보이스 피싱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내보다 머리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남들은 잘 살아가고 남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남들은 저렇게 판단이 좋고 저렇게 가정이 화목한데 내만 모자라고 내만 오판을 하고 내만 실수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리스펙트해야 돼요. 성경의 원칙은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스럽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의 수영로교회 우리 정필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늘 나는 밖에 나가면 우리 부산에 제일 좋은 교회가 수영로교회가 있고 포동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영로교회를 늘 이규현 목사님 칭찬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제 마음이 더,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이 라이벌 업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우리 이규현 목사님 띄우면 남들은 제가 착한 줄 알아, 제가 겸손한 줄 알아. 억지로 그래 하라니까.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남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요, 남들이 나를 상당히 인격적인 줄 알아. 그러다 보면 나도 좋고 니도 좋고 이 화목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막 이규현 목사님을 디스해보면요, 또 교회마다 또 꼬질러주는 첩자가 있어요. 보면요, 반말은 낮이 듣고 새는 지가 듣고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알아. 저 사람이 나를 디스한 거 다 알아. 그래서 우리 항상 밤이나 낮이나 남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니똥 굴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절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집안 형편도 안 되고 도도한 신앙, 인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운 사람, 반듯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고 난 이후에 리브가를 만났을 때 위로를 받았더라. 어머니를 상실한 그 어려움이 비교할 수 없는, 엄마가 죽었는데 다른 무엇이 위로가 돼.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면서 그걸 기쁨으로 위로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지만 새로 이제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이삭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는 심판이 떨어질 때 농담으로 여기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쁜 쪽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여김에 대한 가장 강렬한 말씀이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 그 치사 빤서 같은 야곱,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20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가 살해하는 게 쪽팔리지도 않고 저가 집에 얹혀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사랑하는 까닭에 오 해피데이 7년을 20년을 하루같이 늘 아침마다 행복했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어떨 때 병원에 누워서 몇 달을 지나고 어떨 때는 사업이 어려운 당해서 수년 동안을 피를 말리는 갈등을 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가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마태복음보다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어메, 여기도 여김이 나오네.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우 저 돈도 안 되는 거, 아우 저 말썽꾸러기, 아우 저 이런 군중, 무리, 대중, 다수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이에요. 예수님 그런 인기에 놀아나고 뭐 대중들의 그런 군중 심리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을 볼 때 임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끈떨인 양과 같다, 부모 없는 고아 같다. 불쌍해서 못 견뎌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마음이 짠해서 물가에 세워놓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겐 구원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무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썽꾸러기들이에요. 무지몽매한 것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적은지심, 긍휼 사이가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힘든 일을 겪어도 내만 꼴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든 일,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사랑 까닭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야곱의 축복을 이루었던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라와 민족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소화력을 가지고 해석 능력을 길러서 온전히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